예,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자, 찾으신 줄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대통령 사전 투표가 시작되고 이번 주 화요일은 이제 본선거 투표의 날이 있습니다. 예, 우리 각 당에서도요 경선이 이루어져서 우리 대통령 후보자가 또 선출이 되었고 최근에 그 후보자들이 토론하는 장면을 3번에 이어서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 토론에서 이 후보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또 이루어졌는데 토론회가 끝나도 각 방송과 유튜브에서도 뜨겁게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세대 간 차이 또 지역 간 차이 이렇게 한 두 부류 정도로 나뉘었는데 이번 선거는 특별하게 20, 30대 유권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60, 70대 40, 50대, 20, 30대 이렇게 한 세 파로 나눠진 모습 같습니다. 저도 40, 50대가 돼서 저희 집에 20, 30대에 속한 자식이 있어서 뜨거운 토론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은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비밀 투표여서 말하지 않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후보자들 간의 TV 토론 보면서 알겠지만 이 토론이 익숙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는요 자칫 상대를 비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먼저 길거리를 다니면서 느낀 점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습니다. 내가 빨간색을 이해하지 못한 만큼 빨간색은 파란색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세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누구나 정치에 관심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보시면 나라 지도자들 백성들 향해서 공의와 정의를 외친 것은 명백한 정치 참여입니다. 하지만 관심은 갖되 자기의 정치적 주관을 갖되 서로 마음 상해서요 더 본질인 사랑과 인애와 긍휼을 놓치지 않도록 늘 주의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온통 한 가지 색깔만 모여 있고 다른 색깔은 말도 못하는 공간이 된다면 그만큼 답답한 교회는 없겠죠. 내 색깔은 가지되 다른 사람의 색깔을 존중해주고 서로 비방하지 말고 내 색깔은 투표 현장에서 드러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게 민주주의고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 교회는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색깔 다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후보자 토론 때 이 상대 후보자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걸 들었어요. 이런 행동과 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면 경제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언행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범죄 전과나 과거 없어야 합니다. 영어를 잘해서
해외에 나가서도 바로바로 소통해야 합니다.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전부 다 옳은 말들로 이렇게 서로를 지적해 주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이런 지적이 있을 때마다 비판받던 후보의 반론이 또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비판하던 그 후보 자신도 비방받을 만한 과거와 또 약점들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론회가 끝나고 난 후에 시청한 국민들은 서로 진흙탕 싸움 같아 토론 같지 않았고 씁쓸했다는 말을 많이 해요. 좀 더 비전 제시하고 위기에 있는 우리나라 나아갈 길을 말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서로 약점을 헐뜯는 데만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다라는 판단이죠. 여러분, 사실 정치인들의 모습은 꼭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의 어떠함은 그 나라 국민의 어떠함과 같다 하잖아요. 정치인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의 비방하는 원초적인 이 모습들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즉 정치인들이 옳은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다. 우리만 그러냐? 성경을 보니까 역사상 모든 인간은 말과 행동이 생각과 언행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다르지 않았다는 걸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 원하는 것을 아는 것이란 단어로 뜻으로 바꿔야 한다고 한 신학자는 말합니다. 이걸 다시 번역해 보면 내가 아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 아는 것이 뭡니까? 매번 교회 와서 배우니 성경 말씀, 집에서 묵상하면서 읽는 성경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과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가끔씩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제대로 많이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더 알아야 한다고, 더 배워야 한다고, 심지어 나중에는 신학교까지 문을 두드리는 평신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신학교 가봤잖아요. 제 주위에 목회자 참 많잖아요. 친구들이 다 목사입니다. 먼저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신학교까지 간다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신학 박사까지 받아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어의 뜻을 정확히 풍부히는 알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 5년 정도 하면요, 그동안 듣고 배운 설교와 성경 공부만으로도 하나님 뜻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기보다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한해로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습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남을 비판하는 습성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린 그 뜻을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씀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회개하고 이제는 안 그래야지 결심하는데, 여러분 되든가요? 바뀌든가요? 그전에 그 습관 가지고 살지 않나요? 예수님의 비유는 참 예리합니다. 내 눈에 티 정도만 있는 사람은요, 남의 눈 속에 티를 보지 않습니다.
내 눈에 큰 기둥 같은 들보만큼 흠이 많은 사람이 남의 눈에 티를 찾아다닙니다. 왜냐? 내 들보를 감추려고 다른 사람의 티를 찾는 거예요. 이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양심적으로도 비양심적인 행위입니다. 이런 성경의 뜻과 나 자신을 알면서도요, 오히려 나는 아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것 잘 알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 하나 정도씩 다 있지 않나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건강 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는 2계명부터 잘 알지만 지키지 못합니다.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들은 알지만 주일 한 날에 한두 시간 드리는 예배도 못 지킬 때가 있잖아요. 내 부모 공경하라고 하지만 내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어버이날이 되면 찾아뵙거나 연락하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셨지만 어디 성폭행과 외도만 간음입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음욕 품는 것도 다 간음이라 하셨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하셨지만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받을 것이다. 바보란 뜻을 나가라고 말하면 그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하셨잖아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했지만 우린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명백한 CCTV 정도 수준의 증거가 나올 때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 탐내지 말라 하셨지만 탐욕의 바다에 허우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아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반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뭐냐? 이것으로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율법이 옳았다라는 것을 시인한다.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모를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 배우고 깨닫고 알고 난 후에도 그 지식이 나를 살리고 변화시켜 줄 줄 알았는데 내 속에 아는 것 행하기보다 미워하는 본성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요, 정직하게 지금 고백하고 아파하고 있어요. 정말 나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요, 남에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이 이렇게 모순적인 삶을 사는데, 나 자신이 이렇게 회개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지금 말하고 있겠습니까? 아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만 행하는 나 자신을 볼 때 큰 위기감을 느끼는데,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지금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가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 똑같고요. 우리 순장님들, 교사들 모두 다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자기 점검 철저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스멀스멀 아는 것을 행하기보다, 선을 행하기보다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 왜 나는 내가 원하고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 내 자신이 왜 이럴까? 깊이 묵상해 보니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20절 후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저는 이 바울의 인간에 대한 관점, 인간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인간에 대한 이 한 가지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속에, 우리 인간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켠에는 죄의 법의 종로로 타는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두 법이 날마다 내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두 인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중인격이 아니에요. 이런 걸 다중인격으로 만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중인격 되겠죠. 그게 아니라 이것은 내 안에 두 법이 있더라.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육체의 소욕으로만 가득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받은 자가 되면서 내 안에 성령이 늘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은 끊임없이 내 속에 육체의 소욕과 싸우면서 내 안에 9가지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데, 나를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하려고 성화의 과정으로 끊임없이 견인해 가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견인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 치열한 싸움이 내 안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뒤에서 당기고 있고 하나는 앞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행함이 다른 것은 이 육체의 소욕이 나를 강하게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동시에 성령의 소욕도 나를 강하게 빚어가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강한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리하죠.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과 같은 것들이 육체의 소욕이라 합니다. 바울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치열하게 우리 안에, 자기 안에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면 이제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고자 했는데 어때요? 정반대로 행동하게 돼요. 그죠? 내 심기를 건드는 남편과 자식들을 보면서 나 또한 원치 않는 말이 막 나가기 시작해요. 주일에 예배대로 한 주간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직장에 출근했는데 감정에 휘말리지 말아야 했는데도 그 순간을 또 참지 못해 분을 내는 내 모습. 음행, 호색, 우상숭배, 주술, 술 취함, 방탕함처럼 끊어야 할 참 중독과 같은 습관이 나에게 있는데, 보는 이가 없을 때, 내 마음이 공허할 때 그런 육체의 속이 나를 끌어당겨서 또 넘어지는 내 모습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끼는 모임인데도 거기서 주님의 성품 닮아 조용히 섬겨야지 결심했는데도 또 누군가 실력 행사하는 사람 보면 참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분쟁, 당짓기, 분열, 수근수근한 일에 나도 앞장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전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성경 배우고 읽어서 알고 있지만 여전히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하는 육체의 소욕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 말씀도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율법 아래 즉 죄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바울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따른다, 인도하신 바가 된다라는 것은요, 항상 그를 주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항상 집중해야 합니다. 인생은 항상 이 선택의 순간이 있는데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내가 누구와 만나야 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선택에 모여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를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에 민감해지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길에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주목하고 그를 일으킨 기적은 사도행전의 정말 출발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늘상 보던 그 안전뱅이를 왜 주목했겠습니까? 긍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어요. 성령은 그 순간에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를 원하심을 베드로는 민감하게 느꼈기 때문인 겁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있는 무도장이 집에 있을 때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전통에 따르면 이방인의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신방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방문한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요. 바울이 소아시아로 전도하러 하는데 계속 길이 막히고 계획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그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서 결국은 성령님이 나를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의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라는 뜻이는 것을 그는 깨닫고 전도 계획을 전면 수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에요. 내 뜻과 전혀 달라도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택할 줄 아는 마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해도 성령의 뜻이면 발을 디딜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면 우리도 육체 욕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에 서게 되면 죄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인도하심 따르면 내 삶이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여러분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소욕은 더 강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에 귀 기울이면 사망의 길로 가게 되지만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생명과 평안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이 나를 끌어당길 때마다 성령의 소리에, 소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게 되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서 그때서야 나도 아는 것을, 원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의 충만한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못할 만큼 우리는 너무 마음이 둔합니다. 성경의 지식이 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그들은 교만함으로 또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그 성령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내 뜻대로 행하고 죄 아래 있게 된 것이 내 힘으로 육체의 소욕과 싸우려 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다시 회개하오니 성령의 소욕과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인하여서 영의 생각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평안 속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는 것을 행하는 자가 되고 미워하는 것은 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오늘도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을 따르고 인도한 바가 되어서 날마다 육체의 소욕과 죄와 싸워 이기는 습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